이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야고보서 2장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이나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들,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살아 있습니까? 심지어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갑자기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어디에도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며 행함을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과 바울과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그 율법들을 100%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대요.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볼 때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또 확실한 것인지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은 다르다. 이게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야고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 야고보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은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는요, 시련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시련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욕심을 잘 제어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불필요한 시련을 겪지 마십시오. 말하기보다 듣는 데 힘쓰고 말을 할 때도 신중하고 사랑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이제 2장에 이르러서도 야고보는 또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작년 8월 달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바다주에 사는 한국계 가족,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쌍둥이 딸 둘, 이렇게 휴가차 뉴욕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브웨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10대 흑인 여자애들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저는 이게 진짜 유치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중히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들도 있는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라라고 더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까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정부에서 강력 대응 방침을 처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시안 혐오 범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시안 혐오 범죄는 큰 맥락에서 인종차별 문제죠. 인종차별 문제가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중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피부로 다가왔을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종차별뿐 아니라 성차별, 직업차별, 임금차별, 학력, 배경차별, 인맥차별, 빈부차별, 언어와 문화차별 등등 차별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차별이 극심한지요.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차별은 공기처럼 일상화됐다. 그리고 차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 자체가 불공정하게 변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차별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왜 생겨요? 차별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면 차별받는 아이는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 공격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외로 차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삶적으로. 근데 도대체 이 일상의 차별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실제 얘기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흑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었고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어든 거예요. 아,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그때 참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오늘은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우느냐?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울지 마라.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이런 교회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오늘날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이 어느새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야고보의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넌 돼, 넌 안 돼. 넌 되고 넌 안 돼. 넌 좀 더 노력하고 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주.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고 점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차별을 받는 것도 차별하는 것도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차별받으면 막 참지 못하고 부르르부르 떨고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 이를 바득바득 갈지만 나도 어느새 차별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오늘 차별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차별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2절부터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도대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막 금가락지 끼우고, 알죠? 이렇게 깍두기 형님들처럼 이렇게 뭔가 좀 화려하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오셨냐고 그러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뭐 알아서 아무데나 앉으시라고, 뭐 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BMW나 벤츠 끌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고, 뭐 20년 된 똥차 끌고 오면은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가든지 말든지. 성도를 차별 대우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들은 다 노마 문화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노마 문화권은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소유, 외모, 성별 등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그 문화권 안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이 있다라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 차별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외모로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쓰지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 대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 사람 사귀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가졌던, 얼마나 가졌던, 외모가 잘났던 못났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닮았습니다. 싫으세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간에 주님은 항상, 예수님은 소외되고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 세상들을 찾아가서 가까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타락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먼저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인 누굴 봅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우리 말대로 한눈에 뿅 간 거지. 세상에 이렇게 잘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뭐 하나 부족하면 왕을 딱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야, 엘리압 아니야.
그 다음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실은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다윗이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형제들 보기에도 쟤는 깜이 안 단다고 벌써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차별받고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딱 오니까 하나님이 맞대요. 맞대요. 왜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딱 대고 맞아 떨어진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보고 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혀 제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제가 한참 속을 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속을 썩일 때 이놈의 자식 커서 뭐가 되려고 일찌감치 기술이나 배우고 돈이나 벌어라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막 현저히 막 맨날 이렇게 학교 가면 이름 붙어 있는 월등히 공부 잘하는 저희 누나하고 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늘 얘기해 주셨어요. 아유 야곱가 같구나. 네. 왜 비웃죠? 너는 사무엘처럼 되라. 넌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저를 판단해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러기에 대하여 상처를 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고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죠. 다들 꾸미는데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꾸밀까? 어떻게 하면은 뭣도 집어넣고 뭣도 좀 찢어보고 그런가 하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든 뭐 카푸어라고 그러죠. 지질이 없어도 좋은 차는 타야 되고 근데 막 성공해서 뭐 어떻게 좀 잘 보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인 거예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도 말되 겉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들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할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언어 습관 고치려고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언어 생활을 하면 어느새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가면 어느새 나쁜 습관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판단하고 어떻게든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익숙한 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상대방한테 사랑을 실천하면 어느새 나는 차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차별을 대하지 말라 하고 나서 이웃사랑 실천해라. 이게 방법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웃사랑 하고 싶어서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웃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이웃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꾸준히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막 나눌 때마다 지금 깊은 잠에 빠져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아마 2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먼 내륙 지방입니다. 거기 왜 가셨을까요? 이방인의 땅으로. 귀신 들려서,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노라. 왜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차별화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했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일상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꼴 보기 싫어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배기 싫어 죽겠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다칩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랑에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사랑하는 나도 따뜻해지고 상대방도 따뜻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공간을 막 행복하게 바꿔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랑하는 나로 인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할 때 믿지 않으시겠지만 60kg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살짝. 다 이렇게 긍정하시는, 예. 좀 말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맨날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이 뭐냐면은 그 인도식 치킨 커리, 빨개 가지고 이렇게 치킨 몇 조각 들어가 있고, 주로 날개 위주로 뭐 그런 음식, 거기다 막 향신료 막 잔뜩 집어넣고, 그거 아니면은요 쌀국수인데요, 뭐 여기처럼 그런 화려한 쌀국수가 아니고요, 튀김 멸치를 조금 넣은 쌀국수, 뭐 그런 거 먹고 생활하니까 이게 입맛에 맞지를 않아가지고요, 살이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저의 그 모습을 너무나 가엾게 보신, 그때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영화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희 교사 중에 이름도 잊지 못합니다. 김남희 집사님. 우리 부장권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장로님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교사들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 이름만 생각이 납니다. 김남희 집사님. 어디서 뭐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매주 올 때마다 김치도 싸다 주시고 반찬도 싸다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서를 위해서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는 전도사님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부서가 제일 행복한 부서가 된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세요? 교사 헌신 예배 때 우리 부서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하면 기운이 빠지고 상처를 주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 힘이 나게 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교회와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닙니다. 왜요?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계명만 쫓아서 순종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짧게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을 때.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을 이기는 것은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이 뭘까요? 긍휼함이. 사전에 보니까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봐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패션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 원어적인 뜻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원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레헴이 뭔지 아세요? 여성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긍휼은 뭐냐면 엄마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해주고 그 이해 가운데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하고 품을 수 없는데 한없이 품고 또다시 돌아봐서 또 품고 이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함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를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서 은근히 차별합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런 말 자주 하죠.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게 이렇게 통곡할 일인가? 아니 이런 것도 안 해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어떻게 하다가 자식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뒀어? 아내가 집안에서 애도 돌보고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긍휼함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안에다가 책임만 묻고 판단하여서 은근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딱 맞죠?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남의 집 남자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고 당신은 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남편이 나가서 얼마나 시달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할까 이런 긍휼함이 없으니까 판단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다른 교사나 교육자나 남녀전도회 회장들 뭐 기타 등등 봉사자들이 있죠. 막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신경 쓰고 얼마나 저것 때문에 마음을 쏟을까 막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 남녀도 회장인데 여전도 회장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고 저 일이고 딱 구분해서 이거 은근한 차별 아니에요? 이것도.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으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긍휼함이 있으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괜찮아? 힘들지 않겠어? 뭐 좀 도와줄까?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만큼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만큼 하고 싶어져요. 근데 반대의 경우잖아요. 요만큼 하려다가 에라 안 하겠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했던 사랑의 실천도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긍휼함이 넘치셨습니다. 병자들이 몰려옴을 보고 아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과부를 보시면서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굶주린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까 고민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긍휼을 원한대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가질 때, 긍휼함을 행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아니에요? 긍휼을 행하는 자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얻는다. 시인 도종환 씨의 누구나 꽃이다라는 시집에 보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늙고 세잔해져 가는 사람들도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우린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안아줘 보세요. 남이든 사람이든 먼저 안아주면 그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긍휼을 베풀어라.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긍휼히 여김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50대 한 백인 여성이 비행기를 딱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딱 갔는데 옆자리에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이 백인 여성은 승무원을 불러서 잔뜩 화가 난 표정과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내 옆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어서 도저히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난감해하던 이 승무원이 그래도 지혜롭게 잘 넘기면서 제가 알아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승무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코노미석엔 꽉 찼습니다. 그러나 1등석이 하나 비어 있어서 그리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그 백인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승무원이 얘기합니다. 당신 말고 옆에 계신 분이요. 이게 포르투갈 항공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광고로도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차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어느 곳이든 앞에서 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를 위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데 힘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다름을 보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데 힘쓰시며 무엇보다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